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년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했고요. 그리고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불이 붙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했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기기도 했고, 그렇게 놀라운 영적인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육신이 지치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왕비가 내가 엘리야를 죽이고 말겠다는 그런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는 겁이 나서 도망을 치는데요. 어디까지 도망을 치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갈멜산은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어요. 갈멜산에서 그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그곳이 바로 북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 그 북쪽에서부터 제일 남쪽인 부엘세바에까지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엘세바까지 왔어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길을 더 가서 강약길로 내려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탄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닌 거 아시지요?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더 이상 내가 이런 사명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기도를 하고요. 힘들고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요,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렇게 쉬게 만드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기력이 다 떨어지니까 영적으로도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살다 보면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어요. 누구나 사람들은 지칠 때가 있기 때문에 잠깐 좀 멀어지고 싶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안 하고 멀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편해지다 보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내가 영적인 침체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왜 위험하냐면, 이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묵과 같기도 해요. 때로는 수렁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렁에 빠지게 되면요, 그 순간은 우리가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가만히 있으면 내 몸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수렁 깊이 빠지게 돼요.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나 이야기가 바로 영적 침체 현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서, 요나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니느웨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도 패역하고 악하다. 그러니 그들에게 가서 회개해서 돌아서게 만들어라.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나는요, 그 일이 하기 싫은 거예요. 왜 하기 싫었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니느웨의 사람들과는 원수 관계였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회개하게 해서 생명을 살리라고 그러니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원수한테 가서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싫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니느웨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선민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멸망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야, 네가 좋든 싫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서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싫은 거예요. 인간적인 갈등 때문이기도 했고요, 또 민족 간의 어떤 배척감 때문에 싫은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가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냥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나입니까? 나는 가기 싫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요나는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거절을 하고 여러분 요나가 있는 이 욥바라는 곳에서 이제 니느웨까지 육로를 통해서 걸어가게 되어 있는 거리였어요. 예, 이스라엘 옆이 바로 시리아 땅인데 그 시리아 땅으로 건너만 가면 되는 거예요. 육로를 통해서. 그런데 요나는요. 욥바에서 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니느웨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예,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 쪽으로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가냐면 다시스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스는 유럽 지중해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유럽과 지중해 끝에 아프리카를 만나는 그런 지점에 있어요. 이 다시스가 거기까지 이제 배를 타고 요나는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까지는 거리보다 니느까지의 거리보다 다시스까지 가는 거리가 5배나 멀어요. 그런데도 하기 싫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하기 싫어서 그렇게 도망을 갑니다. 그쪽을 향해서 요나는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만큼 싫다는 거겠죠? 그죠? 귀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명이건 뭐고 나 다 싫어요.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일이 싫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래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거역하고 도망치면 여러분 도망칠수록 자기만 괴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회심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 가다가 밝은 대낮에 태양보다 더 밝은 그런 빛을 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사도행전 26장에서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렇게 이런 간증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울에게 뭐라고 지금 말하느냐면 지금 네가 그런 노력을 그런 수고는 헛수고이고 너만 힘들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시 박힌 그런 것들을요 내가 뒷발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사람밖에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내 발만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는 고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울아 왜 이런 헛수고를 하느냐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을 쳐서 성공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성공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쳐서 성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랑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탄 사람들, 뱃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은 풍랑이 칠 때가 아닌데 왜 풍랑이 치느냐고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은 알아요. 예, 알기는 잘합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을 불러놓고요. 이것은 다 나 때문입니다. 자기 때문인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치는 것은 다 나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나가 말을 하니까 이제 뱃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근데 이 뱃사람들은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요. 자기네들이 힘을 합해서 노를 저어서 육지로 배를 닿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미안하지만 당신을 정말 바다에 던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여러분 요나는 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던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면 너희들은 산다. 나도 하기 싫고 피곤한 일을 안 해도 된다.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이제 바다에 던졌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죽으면 좋겠는데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으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결국에는 이 사흘 동안 이제 요나가 버티고 버티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이제 감당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고기가 어느샌가 육지까지 올라와서요, 요나를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땅에 올라와 가지고 하는 수 없이 자, 니느웨이로 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면 잘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니느웨이로 갔으면 되는데 가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고생하다가 결국 너 고생했으니까 너의 사명을 없애줄게. 주님이 그랬냐? 안 그랬다는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사명은 사명대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은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는 게 편해서 나에게 유익인 것 같아도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내가 순종할 걸, 그때 내가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갈 걸 나중에는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빠져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찌 보면 요즘 우리는요, 영적으로 침체되기가 아주 좋은 때예요. 왜냐? 핑계거리가 많잖아요. 모일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구 손해냐? 내 손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 우리의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더 살아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이런 사모함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침체기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련과 같은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영적인 침체기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소원이에요. 명예를 갖는 것도 소원이고요, 성공하는 것도 소원이고, 권력을 잡는 것도 소원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런 소원을 가지신 분들이 혹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일장춘몽이라고 했어요. 한순간 뿐이지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졌다 싶어도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금방 남의 것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영원하지 않은데 우리는 왜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적당히 있으면 되는데, 살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서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진짜 행복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꿈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하면, 이런 사람은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솔직한 이 고백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스스로 답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그렇게 하실 때 나의 반응은 어떠할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실 때 나의 반응은 첫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은 아니요 하나님 나는 지금 바빠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나입니까? 나보다 지잘난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네, 그러면서 뒤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뭐 맡기시면 하고 안 맡기시면 안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맡겨주시면 하고 안 맡기면 안 한다는 이런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맡겨도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느냐 안 하느냐, 감사함으로 받느냐 아니면 피하느냐. 목사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워서인지 그런 질문들이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또 보람있고 의미있고 가치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면서 자꾸만 딴 길로 가면서 세상에 뭐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제약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가졌다 해도 그것은 영원한 내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얼마나 영적인 축복인가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없어서 잘 모른다고 한다면 기도라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라도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부어주시고요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가 소원하는 그 자리에 서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결국 내가 영적으로 침체의 길을 가느냐 빠져나오는 길을 가느냐 거기에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영적으로 침체가 돼도 사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찾아오거나 우리의 마음이 공허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자가 복된 자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요나는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요나에게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도망을 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무엇을 하라고 그러면 못한다고 도망을 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침체 속에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입니다.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의 뜻과 비슷한 곳으로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반대쪽으로 어깃장을 놓으며 세상을 향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속에 숨어버립니다. 배 제일 밑으로 가서 숨어있던 요나처럼 그렇게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더 이상 찾지 마세요. 그러면서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숨어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고온이 잠이 들어버려요.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지 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분가도 못하면서 그렇게 거기서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나의 모습은 때로는 편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요,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내도 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참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영적인 휴가를 보내보자,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져보길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 마귀는요 이런 틈을 타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넘어뜨려서 영적인 침체 속에, 그러니까 늪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데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뭘 합니까, 목사님? 뭘 하다니요?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만날 수 없으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의 위기 속에 영적으로 침체되지 말고요,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인 침체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내 사명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주어지면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주어져도 못 찾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사람은 주어지는 사명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도전을 해야 성취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이지 않고서는 뭔가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돈은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연구하고 도전하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지혜롭지 못한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구하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지 너희들이 구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믿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죠?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종들에게 줘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4달란트를 만들었고요. 또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10달란트를 만들었는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귀찮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와서 물으니까 당신 거 내가 잘 보관했다가 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종이 주인으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아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힘이 들더라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을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땅에 묻어두면
지금은 편하고 좋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아멘.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노동을 한다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힘들다는 것입니다. 안 하고 쉬면 제일 좋지만, 예, 힘들어도 나가서 씨를 뿌리다 보면 힘들어서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하기 싫더라도, 눈물이 나더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그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뿌리는 것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명이 어렵더라도, 하기 싫더라도, 또 힘들어서 눈물이 나더라도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자전거를 탈 때 페달을 밟지 않습니까? 페달을 밟으면 점점 속도가 나요. 그죠? 예, 속도가 나는데요. 계속 밟으면 힘이 들어요. 예, 그런데 힘이 들어서 페달을 그만 밟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넘어지죠? 근데 사실 당분간은 나갑니다. 예, 왜? 페달을 밟았던 그 속도가 있으니까. 예, 자전거는 그 속도로 말미암아 예, 조금은 저절로 나갑니다. 잠깐 쉬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가 한계가 있으니까 잠깐 쉴 때 쉬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또 페달을 밟아야 돼요. 그죠? 예, 이거 안 밟고 편하게 있어도 계속 가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전거는 여러분 가던 그 자전거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폿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힘이 들더라도 내가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또 모이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명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의 사명도 있습니다. 아멘. 예, 이러할 때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하고요. 또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일터가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특별히 코로나19가 속히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의료계에서 파업들을 해갖고 환자들이 얼마나 지금 수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때 그런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요. 지금 반복해서 계속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태풍을 잠재워 달라고, 우리나라를 강타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좋다고 편하다고 우리 하나님을 등지시면 안 돼요. 조금 편하고 좋다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요나의 일을 기원 삼아서 주님의 뜻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며 달려나가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은혜사랑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단하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쓰시고자 부르심의 앞에 불순종하여 고난과 험난한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야 하나님 깨닫고 주님의 뜻에 순종한 은하를 보면서 주님, 오늘 저희들은 은하와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복된 자들이 되어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우리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께 살아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을 받으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주까지 급속도로 번져나가는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국가 행정명령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라 판단하여 비대면 예배가 한 주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마음껏 성전을 드나들며 소리 높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 감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일로 인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낙심하며 퇴보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 위에 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도 하나님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어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다찬송하겠습니다. 기쁨이 넘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구별한 귀한 예물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쁨 향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한 11조와 또 한 주간의 감사와 성교와 건축 주일원금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라기의 축복을 자녀들의 가정마다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부어주시고 생업을 위한 우리들의 일터와 사업장에도 각양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을 위한 복음 사역에 저희들 더욱더 물질로 섬기며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과 지체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섬기고 베푸는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요, 이번 주까지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됐는데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라 해서 행정명령이 한 주간 더 연장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럴 때 더 개인 방역에 철저히 관리하셔서 이 비대면 예배가 속히 정식이 되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도록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요,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외출을 좀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를 꼭 쓰시고 그리고 밀집密閉된 것은 되도록이면 방문하지 마시고요. 손을 항상 어디를 가드신지 손을 자주 씻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방역에 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많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핀잔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더 철저하게 방역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사실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하루 간격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수천했어요. 우리 첫 번째 우리 창립예배 멤버였던 우리 윤대열 집사님이 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수천을 했고요. 그리고 건문성 성도님이 일요일날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연락 왔어요. 수천했다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니까 우리가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 코로나 확산들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문상 예배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도 없었고 예배 드릴 수도 없었고 정말 한 주간이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요. 이렇게 참 우리가 인생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들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니고 천국에 소망을 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천국에서 이제 평안한 다 지병들이 있어서 간 사람들이에요. 이제 평안한 그런 안식의 시간을 갖고 있는 줄로 믿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는 남은 사명은 뭡니까? 빛과 소금의 사명이고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우리가 교회와 성도님들이 핍박을 받지만 여기는 무엇입니까? 사명,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교통 인도하심 속에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우리 은혜사랑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